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상을 받거나 1등을 하거나 뭐 어떤 이런 아주 기쁜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아빠는 아빠대로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서로 나 닮았다 그러고 좀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좀 속을 썩이거나 좀 어디가 사고뭉치를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툭하면 싸우고 온다거나 그러면 서로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고, 그죠? 자녀가 자기를 닮는다는 것은 아마 좀 자기에게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좀 닮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뭐 주일학교를 이렇게 해서 보는 거 보면 부모님 욕을 많이 하면 그 아이도 와서 욕을 많이 하고 그 똑같이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과 행동을 좀 자녀들 앞에서 좀 조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부모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해본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애 나와서 길러봐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아주 착하게 잘 자란 거고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안 해보셨으면 아마 자녀들이 아주 착하게 잘 자란 것 같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그런 거죠. 부모가 좀 자녀한테 좀 이렇게 좀 충고 혹은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다가 이러한 상황이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너도 내 마음 알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뭐 진짜 너 같은 자식 낳아 이런 욕이 아니라 너도 언젠가 부모 마음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식, 혹은 이해의 능력, 경험 등등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뭐 슬프냐, 기쁘냐, 혹은 그 사람이 지금 대학을 졸업했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냐, 사장이냐, 이런 어떤 입장에 따라서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각자가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해요. 이러한 실수는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기억해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왜 가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랬다가 억지로 니느웨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죠.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 안 하지 않는지 하는지 않는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면서 니느웨 성 맞은편에 딱 지키고 앉아서 지켜보잖아요. 그죠? 요나도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노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려서 만들었지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장차 이 세계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노아는 그 거대한 원대한 구원의 계약이나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아들 죽고 재산 날리고 자기 아내 도망가고 그랬을 때 그냥 그 고통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원망했지. 그죠? 그 친구들과 다투기 나는 진짜 그 죄를 지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어떤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변했을 뿐이지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각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들이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는 거죠. 물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렴풋하게 혹은 아주 먼 미래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너네들더러 데리고 나오라 그러느냐고 언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항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기도해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내려줌으로써 겨우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외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물리치면 그래서 평안한 시절이 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다가 또 범죄하죠. 그럼 또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그럼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물리쳐주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적을 물리쳐주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 안식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의논을 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랬어요? 이번 명절, 즉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인기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당신들한테 예수를 넘기겠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고 흥정해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일들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 역사는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사사시대의 사건,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건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그 계획을 어떻게, 언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좀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걸 강조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죠. 사실 그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이적이 조금 뭔가 기이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 기적과 이적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종교적으로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죠? 그러니까 뭐 불치병을 걸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간증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이한 행적이라는 뜻이에요. 주된 의미가 기이한 행적이에요. 행적이란 뭐냐? 어떤 행위의 자취죠. 자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발자국처럼. 그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처럼 어떤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적인 거예요. 기적은 단회성이 있다면 이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과 이적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도 보게 되면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 딱 이렇게 끝난 일,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들이에요. 일들,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적과 이적이란, 본문에서 기적과 이적이란 초월적인 능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적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즉 기적들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기적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뭐냐? 그 방향성이 뭐냐? 거기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6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야곱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반복해서 이루시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쭉 그 역사를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8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고 갈대아울에서 떠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잖아요. 수가 적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들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른 어느 도성에 유랑하다 들어갔는데 리브가나 이런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왕이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취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들이 수가 너무 적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이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애굽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들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는 거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완악하게 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걸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이시기에 누구도 옳다 그르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판단이시기에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요셉을 팔게 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여러분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그랬죠. 요셉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왜 보냈는지만 알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미리 보내서 형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요셉은 얘기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요셉만 어렴풋하게 기억해요. 또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이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키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갇혀서 자신들의 이해에 갇혀서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줍니까? 원망하죠. 또 성공하면서 그 성공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들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한 단계가 끝날 때입니다. 한 단계가 끝날 때. 지금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살 때는 그 삶의 문제에 집착하느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또 내가 성공할 때는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왜 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한 단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돼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왜 그만뒀는지도 모르고, 왜 이사 왔는지도 모르고,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가 끝났으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혹 아니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전체 인생의 삶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 속에 있는 동안에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것을 베푸실 것이다. 이 고통도 나에게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성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주시는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선한 것만을 베푸시는 하나님, 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